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학개서 세 번째 말씀입니다. Be strong, I am with you. 굳세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라고 하는 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을 여행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저희 가족은 7박 8일의 일정으로 3,000마일이 넘는 먼 길을 자동차로 여행하고 왔습니다. 2012년이었습니다. 한 9년 전에 오렌지 카운티 라팔마에서 뉴욕까지, 또 그리고 뉴욕에서 라팔마까지 미국 대륙 횡단을 왕복했던 경험이 있어서 3,000마일 정도 자동차 운전하는 것쯤은 그렇게 큰 어려운 일이 저에게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분명히 확신컨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륙 횡단을 해본 사람과 대륙 횡단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 한번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는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여행을 통해서도 경험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는 불확실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종 목적지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었지만 그 목적지에 이르는 동안에 3,000마일이라고 하는 결코 짧지 않은 거리를 오고 가는 중에 예상치 못했던 수많은 변수들이 우리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엄청난 폭우 속을 30분 이상이나 운전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갑작스럽게 불어온 돌풍으로 저도 모르게 차선이 확 다른 차선으로 휙 바뀌어버리는 그런 아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확인했던 일기예보와는 전혀 다르게 120도가 훨씬 넘는 폭염과 정말 시야를 가리는, 앞을 가리는 짙은 안개 속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순간의 착각과 실수로 왔던 길을 1시간 동안 되돌아가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순간은 아이다호 스테이트의 대평원을 지날 때였습니다. 2시간여 기간 동안 인터넷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내비게이션과 인터넷, 전화가 목통이 되고 2시간 동안 가스 스테이션이 나오지가 않는데 지나가는 차조차도 그 2시간여 동안 몇 대 보지 못했을 정도의 그런 광활한 대평원을 통과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여행 내내 저희들이 준비했던 계획표와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 때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여행을 잊지 못할 소중한 순간과 추억으로 만드는 것은 확실함이 아니라 불확실함이라는 사실 또한 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흐르는 시냇물에서 조약돌을 치우면 그 시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맑고 시원한 시냇물 소리는 흐르는 냇물 속에 각기 다른 모양의 조약돌들이 있기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시냇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돌들이 없으면 그 시냇물은 좀 더 빨리 흐를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 맑고 영롱하고 시원한 시냇물 소리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행도 우리 인생도 삶의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불확실함의 조약돌들로 인해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 또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불확실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학개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처음으로 고국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저 하나의 큰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유대인들의 정체성이요, 삶의 이유이자 삶의 무게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준점, 무게 중심이 먼저 세워져야 나머지 것도 가능하다고 믿었던 그들은 포로 귀한 후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BC 536년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되지만 곧바로 북방에 거주하던 사마리아인들의 조직적인 방해 공작도 시작되면서 그 성전 재건 공사는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멈추게 되고 그 이후 16년 동안이나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방치된 채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에 대한 지도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온 백성들의 반응이 학개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함께 이 학개서 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감동시키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먼저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우리 안에 먼저 감동, 소원을 주시고 그 감동과 소원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감동을 주실 때, 그리고 소원을 주실 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실천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역사적으로 모두 한 3번 정도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첫 번째 성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고 또는 제1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폐허가 되어버렸는데, 학개 선지자의 등장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비롯한 남은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 재건된 성전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유다 총독이 스룹바벨이었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 성전이 재건되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 또는 제2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우리가 학개서에서 나누고 있는 이 성전 건축의 완공되면 바로 그 이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한 번의 성전 공사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며 사역하셨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헤롯 왕은 자신의 권력을 좀 더 오랫동안 지속하고 유다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성전 보수 공사를 시작합니다. 바로 그 성전을 헤롯 왕 때에 시작했다고 해서 헤롯 성전이라 부르고 또는 제3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도 이 제3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BC 520년, 지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제2 예루살렘 성전, 즉 스룹바벨 성전 공사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재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설교를 드리면서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에는 언제나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520년, 16년 만에 또다시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었지만 시작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못해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성전 재건 공사에 참여했던 백성들 중에 과거 솔로몬 성전의 그 웅장하고 찬란했던 모습을 기억하던 이들이 지금 자신들이 건축하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의 외형적인 모습이 너무나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여서 그들이 더 이상 성전을 지을 만한 의욕을 상실함으로 인해 생겨난 문제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대리석과 최고급 백향목으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화려하고 찬란하게 치어진 반면에 포로 귀한 이후에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무슨 훌륭한 건축 재료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짓다 보니 그 성전이 예전의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작고 너무나 초라하고 허술해 보였기 때문에 이 성전 이거 계속 지어야 되나라고 하는 마음이 그 백성들의 마음 속에 퍼져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 중에 이전 성전을 본 자가 있느냐? 이전 성전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 있을 때를 본 자들이 있느냐라고 물으신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이것은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 성전을 본 이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희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은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성경 원문 히브리어 그 자체적으로 직역해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어떻게 보느냐? 스룹바벨 성전을 너희는 어떻게 보느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전 성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이 성전을 너희는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하나님께서 직접 3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이 성전이, 지금 너희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보잘것 없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시면은 NIV나 ESV에 보시면은 nothing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건 중인 이 성전은 외형적으로 볼 때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때 이들이 지금 건축하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나 초라하고 작아서 아무것도 아닌 건물처럼 그들에게 보여졌을 것임에 대해 하나님께서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엄연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약속을 그들에게 하심으로써 실망과 시리에 빠져 있는 그들을 다시 격려하시고 끝까지 이 성전 건축을 완수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두 가지 약속 중에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하는 함께 하심의 약속으로 그들을 격려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함께 하심의 약속으로 그들을 격려하시는데,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굳세게 하라 라는 말씀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에게 따로따로, 그죠? 따로따로 반복해서 3번 선포하고 계시다는 점을 우리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굳세어라, 굳세게 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십시오. 이렇죠?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3번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강조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 모두가 각자 자신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를 각각의 이름 다음에 함께 삽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고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 실망하며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be strong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내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각자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신앙을 지켜주고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역경 앞에서도 우리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내고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일은 우리 각자 스스로가 반드시 해내야 할 몫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고 스스로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 성도님께서 책을 보시다가 정말 은혜로운 문장이 있으셔서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그 한 챕터 한 페이지를 저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보내주신 글 중에 여러분 이런 문장이 저희 눈에 확 띄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삶에는 순수한 기쁨과 희열, 희망만 있지 않습니다. 삶에는 좌절과 우울, 외로움, 염려도 있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제가 가장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고난에도 현실을 긍정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근거는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현실과 생의 도전 앞에서도 be strong, 굳세게 할 수 있는 비결은 그 다음에 나오는 I am be with you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 때, 믿고 신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있고 없음과 많고 적음으로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평가하고 비교하면서 스스로 열등감과 우울감에 사로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금 건축하고 있는 제2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했던 제1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크게 실망하고 외형적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인해 크게 실망하고 성전 재건의 열정을 상실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데 Be strong, I am with you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격려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감동과 소원으로 시작된 이 성전 건축이 끝까지 진행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전 영광보다 더 큰 나중 영광에 대한 약속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지금 이들이 건축하고 있는 제2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면,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보잘것없는 이 성전에 만국의 보배가 임하는 순간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전 영광, 나중 영광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전 영광이라는 것은 웅장하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고, 나중 영광이라는 것은 지금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와서 건축하고 있는 이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면 두 번째 이들이 짓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이곳에 만국의 보배가 임하는 순간 이 성전은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건은 성전을 얼마나 크고 웅장하게 짓는가, 얼마나 값비싼 재료를 사용해서 고급스럽게 건축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있어야 할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 웅장하며 정말 최고급 재료로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성전에 만국의 보배가 그 안에 있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나라의 보배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만국의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성도의 머리요 주인이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이 끊임없이 선포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온 성도들이 하나 되는 교회는 이전보다 더 큰, 솔로몬 성전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더 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여러분께 소개한 적이 있었던 고도원 씨가 쓴 꿈 너머의 꿈이라고 하는 책에 수록된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꿈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꿈 너머 꿈이 있으면 위대해진다. 꿈을 이룬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꿈 너머 꿈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글이 다시금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작가 고도원 씨가 말하는 꿈 너머의 꿈이란 한 사람이 자신의 꿈을 드디어 이루었을 때, 간절함이 성취되었을 때, 성취된 간절함과 이루어진 그 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꿈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면 꿈 너머의 꿈은 어떤 의사가 될 것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면 꿈 너머의 꿈은 어떤 부자? 부자가 되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죠. 의사가 되고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의사가 되고 어떤 부자가 되는 것인가, 어떤 의사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부자로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매각과 또 매입, 교회 이전을 앞두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10월 24일에 이곳 라푸엔테에서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10월 31일 라하브라 새 예배 처소에서의 첫 예배를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좋은 비전 교회의 새로운 역사의 첫 페이지, 첫 챕터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곳에서 이미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히 물리적인 새 장소로 이사가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옮기시는 이유와 보내시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사 가는 것이 꿈이었다면 꿈 넘어 꿈은 이사 간 이후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이 땅 위에 존재할 것인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감당하며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중요한 작업을 위해서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온 성도들과 더불어 비전을 공유하고 만들어가는 비전 캐스팅의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예배가 이제 날짜가 정해지게 되면 우리가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성도님들과 다 함께 위에서 리더십에서 비전을 정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해서 이렇게 하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비전을 만들어가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소그룹으로 토의하는 중요한 비전 캐스팅의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이곳에서 그쪽으로 이전해서 예배드리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감당해야 할 분명한 사역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또 집중하면서 발견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상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지만 Be strong, I am with you. 굳세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물이 없는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그분을 기대하며 그날을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